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미가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전에 어머니께서 은화 1100세겔이 없어졌다면서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셨지요. 그 돈을 훔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여기 그 돈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실 것이다. 미가가 은화 1100세겔을 어머니에게 되돌려 드리자 어머니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도록 내가 이 돈을 주께 바치겠다. 나무와 금속으로 신상을 만드는 데에 이 돈을 써야겠다. 결국 너를 위해 쓰는 것이지. 미가의 어머니는 은화 가운데서 200세겔을 은장이에게 갖다 주었다. 은장이는 그 돈으로 나무와 금속을 이용하여 신상을 만들었다. 미가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았다. 이제 미가의 집에 성소가 생긴 셈이었다. 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일을 보게 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을 때여서 모두가 자기들 좋을 대로 행했다. 그 무렵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인 한 젊은 레위인이 유다 땅에 살고 있었다. 그는 자기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으러 두루 돌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있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되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소?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예, 저는 유다지파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으로 지금 머물 곳을 찾아 두루 여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사십시다. 어른으로 모실 테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마다 은 10세겔을 드리고 입을 것과 먹을 것도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십시다. 레위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미가는 그 젊은이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게 했다. 미가는 레위인을 집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께서 틀림없이 자기 집에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도행전 21장.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한 후 우리는 배를 타고 곧장 고스로 갔다. 이튿날엔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또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바다라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로 바꾸어 탔다. 그 배를 타고 우리는 멀리 키프로스 섬을 왼편에 끼고 수리아를 향해 가다가 두로에 닿았다. 우리는 두로에 내려서 짐을 풀었다. 우리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주일을 지냈다. 그곳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만류했다. 두로를 떠날 때가 되자 제자들은 물론 그들의 부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바닷가에 나와서 우리를 전송해 주었다. 우리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 후 서로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마침내 우리가 배에 오르자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로 갔다. 거기에서 우리는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로 갔고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 그는 일찍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4이나 있었는데 모두 처녀였다. 우리가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는 여러 날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허리띠로 자기 손발을 묶더니 이렇게 예언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묶여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곳 사람들과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곡히 권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다. 왜 이렇게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서 우리는 단념하며 바울에게 말했다. 부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우리는 짐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와 동행한 가이사랴 성읍의 제자들 몇 사람이 우리가 묵기로 되어 있는 나손의 집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다. 나손은 키프로스 섬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다음 날 바울은 우리를 데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러 갔다. 그 자리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서로 문안 인사가 끝나자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울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로는 당신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이며 우리 유대 사람의 관습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 유대인 형제들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결 의식을 행하여 머리를 깎게 한 뒤 그 비용을 치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에 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며 또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이미 편지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날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치른 뒤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들 각자가 예물을 바치게 될 날짜를 성전 측에 알렸다. 정해진 일회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군중을 선동해서 그를 붙잡은 뒤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민족과 우리 율법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거역하는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헬라인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거룩한 이곳을 더럽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을에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고 나갔다. 그러자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는 동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듣게 되었다. 천부장은 즉시 수하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인솔하여 군중들에게로 달려왔다. 로마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폭도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뒤 부하들에게 2개의 쇠사슬로 그를 결박하게 했다. 그런 다음 천부장은 군중을 향해 바울이 어떤 사람이며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고 물었다. 그러나 군중이 제각기 이러쿵저러쿵 다른 소리로 떠들어댔기 때문에 천부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병영으로 연행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이 더욱 난폭해져서 군인들은 바울을 메고 올라가야 했다. 군중은 계속 뒤따르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병영 앞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부장은 놀라면서
당신은 헬라말을 할 줄 아오? 하고는 말을 이었다. 그러면 당신이 바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킨 뒤 자객 4,000명과 함께 광야로 도망친 그 이집트 사람이요? 바울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했다. 무리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예레미야 30장.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들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때가 이르면 내가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주께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왕국 유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온통 공포뿐이고 어디에도 평화가 없다. 너희는 남자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아이 낳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그토록 몸부림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두 해산의 고통으로 죽을 것처럼 얼굴빛이 그토록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고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날은 야곱의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는 날이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그 환난의 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날에 내가 너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꺾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묶어두었던 밧줄도 끊어버릴 것이니 다시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종노릇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주를 섬길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해 왕으로 일으켜 세울 다윗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 종 야곱의 후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그날에 내가 너희를 먼 땅에서 구해낼 것이고 너희의 자손들을 포로된 땅에서 건져내어 본토로 데려올 것이다. 그때 야곱의 후손들이 본토로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정 가운데서 오래도록 살 것이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밝히 말한다. 정녕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비록 내가 전에 너희를 사방에 흩어놓았던 땅 위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은 모조리 진멸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다만 공의의 법에 따라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고 너희를 죄 없는 자로 여겨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께서 또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은 아주 심각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다. 내 송사를 변호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상처를 낫게 할 치료약도 없다. 또 너를 사랑하고 아끼던 자들도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이제 내게 관심조차 없어 너를 찾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쳐서 상하게 했는데 마치 원수를 치듯 그렇게 너를 쳤고 또한 잔악한 자들을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징계하였다. 내가 그리한 것은 내 허물이 너무나 크고 내 죄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상처를 놓고 그렇게 부르짖느냐? 내 상처의 고통은 치료될 수 없을 것이다. 내 죄악이 심히 무겁고 내 악행이 셀 수조차 없이 많기에 내가 너를 쳐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럴지라도 무릇 너를 삼키는 자들은
그들로 삼켜지게 하겠고 너를 쳐서 포로로 붙잡아갔던 원수들은 그들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게 할 것이며 너를 약탈하는 자들은 그들로 약탈을 당하게 하겠고 너를 착취하는 자들은 그들로 착취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향해 쫓겨나 버림당한 여인이라 부르고 찾아서 보살펴주는 사람 없는 시온이라 할지라도 정녕 내가 너를 보살펴 치료해주고 내 상처를 고쳐 낫게 해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의 후손을 불쌍히 여겨 포로된 그들의 장막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읍을 다시 굳건히 세우고 왕궁도 본래 있던 옛터에 다시 세워지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의 입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올 것이다. 내가 또 내 백성을 번성하게 하리니 더 이상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누구에게서도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그들의 자손은 옛날처럼 번성할 것이고 그들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서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억압하는 자마다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또 그들의 지도자는 같은 동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고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의 통치자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내게 가까이 다가와 나와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물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내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겠느냐. 그리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주께서 폭풍과도 같은 진노를 터뜨리실 것이니 회오리 바람 같은 진노가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칠 것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애초에 마음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는 결단코 그 진노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니 그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너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의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은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니 곧 내가 가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인애로 너를 인도하였다. 내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고 너는 다시 굳건히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탬버린을 흔들며 기뻐하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흥에 겨워 춤출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의 언덕들마다 기름진 포도원을 일굴 것이고 농부들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내게 정녕 그런 날이 오리니 곧 에브라임 산 위에서 망을 보던 파수꾼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 일어나라 우리 모두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할 날이 올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쁘게 노래하라. 온 세상 문민족들 가운데 으뜸가는 민족을 위하여 외쳐라. 너희는 크게 찬양하며 외치기를 주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소서 하여라. 보라 내가 그들을 저 북방 땅에서 이끌어 나오고 사방의 땅 끝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과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갓 낳은 여인도 모두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감격에 겨워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다. 또 그들이 내게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시냇가의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멀리 있는 섬들을 향해 선포하여라.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만국에 흩어놓으셨던 분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듯 그들을 잘 보살펴 줄 것이다. 보라, 주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값주고 해방시키시되 그들보다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의 후손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 시온산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 곧 곡물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떼를 받고서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풍요롭겠고 다시는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처녀들이 춤추며 기뻐하겠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다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것은 그날에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고 또 그들을 다독이고 위로하여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때에 내가 온갖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것이고 나의 각양 좋은 것들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자식을 잃은 라헬이 그 자식으로 인해 통곡하는 소리다. 그녀가 자식을 잃었으므로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니 그것은 그녀에게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라헬아, 울음을 그쳐라. 이제 내 눈에서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그것은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일에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그날에 내 자녀들이 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먼 훗날 내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잃어버린 내 자녀들이 자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애원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그들이 고백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길들지 않아 멍에를 맬 줄 모르는 고집센 송아지 같은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제가 주께 징계를 받았사오니 주여, 이제 저를 돌아보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시오니 제가 주께로 돌아가렵니다. 제가 지금껏 그릇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뉘우쳤습니다. 주께 교훈을 받고 깨달은 후에 제가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제 젊은 시절의 죄악으로 인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도다. 그렇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자주 그를 책망하고 징계하지만 그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내 마음이 언제나 그를 향하고 그를 측은히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위해 길에다 푯말을 세우고 너를 위해 안내판을 만들어 세워라. 그리고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을 잘 기억해 보아라. 그리하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내 고향 성읍으로 돌아오라. 신실치 못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더 방황하려느냐? 옛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보라, 주께서 세상에 새 일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데려올 때
유다의 모든 성읍과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서로 말하기를 오 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그날의 유다 땅과 모든 성읍에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것이니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한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또 목말라 지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새 힘을 줄 것이고 굶주려 허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배불리 먹여줄 것이다. 이에 내가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꿈속에서 본 이 같은 놀라운 주의 환상으로 인해 내 잠이 참으로 내게 달콤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때가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는 물론이고 짐승들의 씨도 뿌릴 것이다. 예전에는 내가 그들을 뿌리 뽑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 눈을 부릅떴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심고 세우기 위해 항상 깨어 눈을 부릅뜰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조상들의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자식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정녕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그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것이니 곧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이 그 이가 시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그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그 언약을 통해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들 후에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롭게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이제는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두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을 것이니 그리하여 나는 영영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영영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으리니 누구도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님을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밝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녕 그때에 나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할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밝게 빛나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주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 바다를 쥐고 흔들어 파도가 철썩거리도록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이제 그분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처럼 천지에 정해진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위로 하늘의 넓이를 다 측량하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탐색할 수 있겠느냐? 행여 그럴 수 있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는 한 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온갖 행위들로 인해 그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니 그때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읍이 나 주를 위하여 재건되리니 이쪽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저쪽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재건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측량하는 줄자가 똑바로 계속 더 나아가 가렙 언덕에 이르고 거기서 남쪽으로 꺾어져 고아 방면으로 돌아 남쪽으로 시체와 재의 골짜기 및 기드론 시내와 맞닿는 데까지 이르고 동쪽으로 말문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들판이 주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니
이렇게 재건되고 확장된 새 예루살렘 성읍은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끝난 저녁,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두었다. 안식일 다음 날 동틀 무렵 그들은 다 함께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을 어떻게 치울지 서로 걱정하는 말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앞에 당도해 보니 놀랍게도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여자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덤 안쪽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들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아라. 이제 너희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예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가면 그분을 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라. 여자들은 겁에 질려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너무도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이 여자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뵈었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께서는 시골길을 걷고 있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 11 제자가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무딘 마음을 꾸짖으셨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정죄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보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만지거나 입으로 독을 마시더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차게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표적이 뒤따르게 하셨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